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2022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모두 이 말씀대로 우리의 혼이 잘되고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달마다 날마다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물론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이제 교회 모든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사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제자,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 3장에서는 요한 3서 1장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은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2절에 데메드리오, 이렇게 세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만 여기에 지금 두 사람, 즉 디오드레베가 출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부모들이 자식에게 얘기를 할 때 이제 형제가 많은 사람, 자녀들을 둔 사람은 이제 누구처럼 되라, 형 많은 동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말 잘못하는 형제들에게는 내가 정말 형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가이오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성경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 3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초대교회의 아마 지도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복음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 이방이나 또 이스라엘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개척한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나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만 사실 진리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만 진리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 지금 이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권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그 대형 교회들을 보면 한 교회 안에 그 서로 담임 목사와 또 전임 목사가 서로 다투고 1층, 2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그 이미 자기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정리하기로 하고 퇴임을 했으면 그 다음 목사에게 모든 참권을 줘야 되는데 또 뒤에서 간섭하고 성도들을 따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전임 목사가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그만뒀다고 하면 후임 목사는 전임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또 그 알력 다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국교회를 이끌어오던 그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천을 하셨지만 소천한 이후에 그 후계 목사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전임 목사의 뜻과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 전임 목사가 한 행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그냥 그 정치사에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임 대통령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권세, 어떤 그런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자기의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그 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원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2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그 자기 제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자, 내게 있는 진리라고 그러니까 가이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재산을 다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뜻에 거역하고 잘못된 사업을 한다든가 형제 간에 서로 어떤 재물 다툼을 유산 다툼을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참 부모의 마음이 안 좋겠죠. 근데 지금 그 형제들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요라는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그는 정말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 4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은 아마 목사들이 다 같은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그 성경을 가리키고 지키기에 의함인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건 큰 문제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그 진리를 가리킴으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이오라는 그 제자, 이미 그 제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평판이 자꾸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고 내가 정말 심히 기쁘고, 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중에 특별한 일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에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추방당하고 구속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대교 그 바리새인들 중에 관원으로 있으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채찍하고 그런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로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그네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방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중에 그래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지도자, 즉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은 그 믿는 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에게 정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안에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 다니면서, 가이오라는 그 목사님은 너무 정말 그 진리대로 말씀도 잘 가르치지만 참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돌봐준다, 이런 말이 이제 평판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 합당하게 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또 여기서 있다 다른 곳으로 갈 때 충분히 그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태줘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지금은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적용하려면,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 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같은 데서 한국에 왔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 된 사람들로 정말 그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를 찾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손님을 접대하던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메시지를 드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7절에 그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지금 이제 그 이방 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디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떤 동냥을 하고 뭘 그들을 해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초대교회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 그 나그네 된 그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대에서 예수 안 믿고 그냥 유대인으로 살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유대에 있으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복음을 거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교회로 올 때는 교회에서 그들을 따뜻히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기네들 맡은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사 역할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이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이것은 이제 그 사도로서 그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도도 거역하였고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고 같이 다니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당신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러니까 여기 그 사도들의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에 와서 재물을 취하려고 한다. 이게 바울에게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옥에 같이 있을 때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말도 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정말 자기 어떤 뱃속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투의 어떤 비방들을 많이 했던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같은 그런 비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모함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만약에 요한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면 그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다.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 이제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것은 위에서 언급된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건 그가 사역자를 하더라도 목사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을 또 언급하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
무사람에게도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는 아담의 신상을 섬기고 많은 은으로 어떤 장식품을 만들어서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이 흥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모든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그 당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가이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인지 지금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이름은 여신을 신봉하는 자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한번 만약에 그 사람이 은장색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해보십시다.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까지 넣고 거기서 에베소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볼 때도 바울이 정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정말 문책하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12절의 데메드리오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은장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뭐 정확하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언급을 하죠.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존경받을 수는 있어요. 자, 만약에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교회 일을 잘 돌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바로 배웠고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자신있게 교회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너는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진리에서 행하고 있고 진리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정말 바르고 그가 또 형제들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런 증거를 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한 가지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십시다. 저도 이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사람이 한 30대의 목회자가 됐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참 힘들게 어렵게 성경을 잘 배우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교회가 엄청 컸다고 해보십시다. 대형교회를 이루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겸손하고 성경대로 진리를 가리키면서 참 성실하게 그렇게 그 말씀대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할 정도로 뭔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갈보채플 사역자로 이제 45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만약에 뭐 1000명, 2000명 늘어났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원래 세상을 좀 험하게 살던 사람이고 좀 교만하던 사람입니다. 좀 남들보다 머리 회전도 빨랐고 일하는 것도 상당히 빠른 측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몇천 명 정도의 목회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갈보리처플 사역자들 보면 청 목사님도 정말 그 부잣집 아들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자랐지만 17년 동안 정말 교회가 안 되고 바닥을 치는 그런 그 목회를 했죠. 또 히라노 동경의 그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도 미국에 일찍 건너가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17년 동안 그렇게 목회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 그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요라는 사람이 정말 진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진리대로 행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평판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메데리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언급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재물 앞에 무너지고 명예 앞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없었을 때는 없으니까 그냥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밥이라도 먹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개척교회를 좀 면해서 한 100여 명이라도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수천 명이 모였다 그러면 내가 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그 자만감, 교만함에 있고 그 재물에 어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최고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싶고 골프 치고 싶고 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너는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이 친구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젊은 친구였을 것 같아요. 나이가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 사도 요한이 말년 때에 이런 편지를 쓴 건데 아마 그 당시 30, 40대의 젊은 목사 제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가 커졌을 때 그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또 추천하냐면 데메드리오입니다. 정말 과거에는 바닥을 치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정말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에게 정말 대들고 사도들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그가 진리 가운데 진리의 증거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증거를 받는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자, 아마 우리 쪽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디오드레베는 되지 않을 거예요. 자기 과거가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험하게 살았는데 어쩌면 아마 데메드리오처럼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변화를 받았구나. 정말 변화를 받아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 속에서 행하고 있구나.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제자 가이오에게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작은 교회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나그네가 개척교회를 방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면 대형교회를 아무래도 방문하게 되고 그러겠죠. 또 사도 요한이 움직일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 때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는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디오드레베가 받아들이지 않고 악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사도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목사로 안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사도들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초창기 때 나름대로 말씀을 배우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근데 사실 이 디오드레베라는 그 이름이 참 아주 묘합니다. 제우스 신에게 양육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여신을 섬기던 자다. 이렇게 이방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 한 장의 메시지 속에서 이건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가 잘 성장되고 아무리 커더라도 나는 절대로 정말 교만하지 않겠다.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되겠다. 과거에 대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겠다. 이런 정말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기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은 혼이에요. 혼은 뭘까요? 마음이죠. 생각입니다. 우리말에 인생만사 마음대로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혼이 너 마음을 항상 바르게 가져라. 영은 이미 구원받았잖아. 영과 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내 혼이 잘못되면 영도 따라서 잘못됩니다. 내 영이 잘못되면 내 혼도 잘못됩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나의 혼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목회자로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진리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의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라도 그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교만해지고 뭔가 큰 것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재물을 바란다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메시지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도 높은 데 마음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미 영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바 되고 내 영은 잘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것처럼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형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땀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도 성경을 이제 배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도 이제 목자가 되고 뭐가 되면 자꾸 교만한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만 담임 목사 너무 오래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정년제를 해놓은 거잖아요. 원래 65세에 그만두게 만들어 놓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65세에 그만두는 건 너무 또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70세로 정해놨어요. 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꾸 다른 목사들이 자꾸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담임 목사가 그의 마음과 그와 영혼이 설교를 전할 수 있고 성도를 잘 이끌 수 있는데도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은퇴를 해서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역 때문에 그만둘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보면 은퇴 목사들이 갈 곳이 없고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 가기도 민망하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은퇴하고 나면 한두 주는 그냥 몇 개월은 그냥 나와서 뒷좌석에 앉아있고 기도도 가끔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얻은 그 목사들은 전임 목사가 오는 것이 좀 싫거든요. 꺼리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의 교회 제도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네가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대로 행한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기쁘거든. 그런데 내 마음을 끝까지 그 지금 마음을 초지일관하고 끝까지 가져가야 돼. 너 데메드리오라는 드레베처럼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정말 그 데메드리오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있고 주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축복하시든지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고 마음을 지키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딱 일어나시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리 말씀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갈보리 차별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